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송아가 저기서 탁 앉아 있어가지고 해서 아주 예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미우라 야고 하면은 여러분 얼른 뭐가 떠오르세요? 미우라 야고. 미우라 야고. 그 빙점이라는 소설 여러분 다들 아시죠? 빙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 드라마 제목이 빙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빙점의 원작자가 바로 미우라 야고 여사인데 이 소설에 나오는 요코라는 주인공의 삶이 실제 소설의 작가의 삶으로서 그 당시 일본 시대의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화제가 된 작품이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이 요코라는 주인공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폐결핵, 척추결핵, 거기에다 중증 대상포진, 직장암, 혈소판 감소증, 파킨슨병 등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를 연상케 하는 철저하게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거의 평생을 투병 생활로 보내면서도 자기 자신은 특별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병을 주시는 것은 자신을 편해, 즉 유달리 자신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은 결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고 소망으로 다시 일으켰다라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그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자살이란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삶 가운데서 자살에 대한 나라가 제일 친근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나는 젊었을 때의 한 시기에 매일 자살을 생각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왜 나는 어젯밤에 죽지 않았을까? 오늘도 또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우울이었다. 나 같으면 아무래도 좋다. 나 한 사람으로 살든지 죽든지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부정적이며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앞으로의 내 삶의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알린 감동의 작가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능력에 있다는 것을 육비에 새기시고 여러분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참 소망이 생깁니다. 미우라 야고는요 세상이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고 의지함으로 다시 소망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을 산다 하지만은 내 뜻과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생각되지 않게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목표가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네. 이거는 내 뜻하고 내 목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고 제 인생에 살아온 걸음은 길지는 않지만 보니까 제 생각대로 되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절망은 언젠가는 소망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로 향해 소망을 보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이름이 바로 전소망입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이 전소망이에요. 그만치 저는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들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었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도 격대를 향해 절대로 비록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4절에 나오는 그 소망이라는 그 헬라 엘피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NIV 성경을 보니까요 개역개정과는 다른 뜻으로 소망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바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disappoint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남을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계획 등을 망치다, 방해하다, 꺾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된 그 세 번역에서 이 소망의 뜻을 보니까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이 소망의 뜻이 바로 제가 우리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마음의 뜻을 품고 이름을 지었던 바로 그 의미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부부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공동체가 불순종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려고 해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거나 방해하거나 꺾어버리거나 심지어 부끄럽게도 못합니다. 왜냐?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절망이 들어설 자리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요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어요? 이거 물어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잘 알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실망되는 일이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요 결코 고난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바로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으시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또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신세였습니다만,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렇게 다시 살아 복음을 전한 자로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잘못한다고 마구 내치시지도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소망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과 아볼로파와 베드로파와 예수파 등으로 나뉘어서 분열과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글로의 집사람들의 보고를 통해 3차 연대 중이던 그 에베소의 체류가 있던 게 사도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일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자신들은 교회의 몸과 지체로서 평소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요, 왕같이 교회 안에서 군림하며 사람을 높이고 분쟁을 일삼고 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의 몸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 그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읽은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 어떤 존재? 뭐 그냥 편하면 신고, 불편하면 벗는 신발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말 추운 겨울날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속옷과 같은 정말 따스한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과 13절에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약속해 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에서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너희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좌절시키지 않으시고 소망을 약속해 주신 대로 해결해 주시면서 그런 의지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요, 70년이라는 볼 수 없는 날들을 믿고 보게 하시므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죄 가운데서도 왜 죽으려 하느냐,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늘 해결책을 주시면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님 날리면 여러분 전래동화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옛날 어느 깊은 사건에 그 오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누이의 어머니는 떡 파는 장수였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글쎄 호랑이를 만나 그만 잡아먹히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난 뒤에 오누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오누이가 처음에 호랑이가 엄마인 줄 알았지만은 곧 어머니가 아닌 호랑이를 알게 돼요. 그리하여 이제 뒷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 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랑이가 계속 뒤를 쫓아오자
오노이가 하늘에다 대고 이제 소원을 빕니다. 아이고 하늘님 살려주세요. 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하죠? 동아줄. 누가 얘기해서 동아줄입니다. 동아줄이 내려왔고 오노이는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오는 오미는 그래서 햇님과 달님이 되었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다가 그만 줄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래동화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성도요 제자에게는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썩은 줄을 잡고서는 여러분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썩은 줄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줄을 잡아야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잡아먹듯이 괴롭히지만 결국 줄을 잡고 썩은 줄을 잡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이요 썩은 줄을 잡고 살지 마시고 산소망의 능력이신 생명줄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앙리 루소는요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엘로와제의 소식이라는 책에서 나는 희망을 갖고왔는데 나날이 시들어간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뿌리가 끊긴 나무의 잎사귀에 물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라 라고 하면서 죽었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으면 뿌리가 끊긴 나무의 잎사귀는 언제든지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썩은 줄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그러니신 주님과 접붙여 있게 되면요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줄은 곧 구원입니다. 소망을 줍니다. 비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소망의 능력이신 생명의 주님 붉은 줄, 즉 십자가 보혈의 핏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여 제자는요 소망 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표대가 있으므로 결국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조차 소망을 꺾지 못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날을 누리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소망 가운데서 넉넉히 이 땅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보다 자신의 말에 더욱더 의지하며 교회를 점점 더 분쟁의 장소로 만들어가면서 거룩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따르는 스승들이 최고라며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며 싸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앞으로 우리 제1공동체는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장로파다, 나는 목사파다, 나는 누구누구파다. 여러분 이러면요 절대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요 2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자신이 그 자리에 없으니 뭐라 할 수도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라도 깨우침을 주기에 매를 줄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덮어줄 거라며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이런 교인도 교인들에게 절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부르심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려는 목적도 없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섬길 마음이 없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죽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직 그 능력이 너에게 있나없나를 알아보겠다라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들르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절대로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헨리 블라커비의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소망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말씀을 탁 새기면서 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겠구나 라며 여러분 한번 그 믿음대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장기간 침체를 면치 못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은 교인들은 그래서 이제 낙심하여가지고 거의 포기 직전이었고, 교회 시설은 하도 방치되어서 일부는 시의 안전수칙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설의 3분의 2는요 수입을 확보하느라 타민족 개척 외세를 좋아했고, 오는 목사들마다 위치가 나빠 교회 성장에 큰 제약이 된다며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며 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는, 심지어는요 교회가 귀신에 들려서 그렇다고 막 소문까지 돌아요.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거에 다른 방도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지푸라기더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는 신학교를 갖들어 젊은 목사를 모십니다. 저도 젊잖아요. 이런 젊은 목사를 모셔요. 이게 이제 이런 젊은 목사를 모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월급이나 보치 혜택 면에서 젊은 목사 가족이 별로 줄 혜택이 안 들어가도 이 젊은 목사들은 교회를 하나 맡아 한다면 사명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과거에 살던 것처럼 살다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으로 산다고 하면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안수를 받고 목회를 딱 되고 나서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첫 목회제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사람하고 저하고 전력투구예요.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거라. 그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젊은 목사는 오케이. 그래도 이제 사역지가 생겼다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났다거나 뭐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이 미칠 수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목사는요 교인들로 하고 이제 교인으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망하며 말씀으로 이제 그리고 꿈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찾아오면서 교회에 등록하기를 시작하면서 건물도 보수하게 되고 헌금도 넣으면서 이제 사역자도 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젊은 목사와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흥분과 소망이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면서 이제 지역 내에서 이제 교회의 평판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그 도시에서 가장 활기찬 교회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교회 위치는 여전히 나빴고 건물도 옛날 그 건물이었고 함께 일한 교인들도 이전 목사들이 지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있던 교회는 전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뭐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믿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리더는요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소망을 품게 하므로 그들도 그렇게 믿도록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공동체 여러분, 이 원리는 어느 교회나 적용되는 원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만든다라는 표대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뜻대로 불신자 정도의 초점을 맞추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소망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요 인간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제자리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나중에 제가 이제 광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의 작정의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말로만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우라 하얗고 여사는요, 자살이라는 나라가 자기 삶의 일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소망 되시는 십자가를 만난 뒤 자신의 삶은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1공동체 또한 산 소망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믿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록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청구하는 무한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제1한인교회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